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못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 누려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 2차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전도여행을 가다가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때 쓴 편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헬라에서 가장 발달한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가 바로 옆에 양쪽으로 끼어 있고, 지금은 한 1988년도인가 그 당시쯤에 운하가 개설이 돼서 지금은 저 사이 운하를 뚫고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닷가에 가장 발달한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거에는 여기가 발달했는데 모든 무역이 이곳을 통해서 헬라 그리스 지역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부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니까 바다에서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하여 신에게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부산 지역에 바닷가 낀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도 같은데 이전에 발달이 많이 안 됐을 때 진짜 무당집이 많았고 무당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또 잘 되는 항구 도시니까 돈이 모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돈이 생기면 타락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지에서 사용되는 돈들, 술과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자, 이 그리스라는 도시에 정말 발달했던 한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거의 유적지를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신전들이 발달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고 악한 일들이 발달했던 도시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북옥 하와이에서 알바를 여름에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이드 알바를 했는데 재미가 있어서 몇 번 여름마다 그곳에 가서 가이드 알바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알바를 하고 토요일 저 홀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주일 밤이 되면 다시 북옥으로 가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리고 참 재미있게 일을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환상의 나라였고, 그리고 밤낮으로 신나는 노래가 들리고 수영에, 놀이동산에, 동물원에 다들 기쁘게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쾌락,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도시가 그런 걸 당장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그런 도시의 문화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까지도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타락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집단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이 교회를 덮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소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교회 내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냐 먹지 않아야 하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삶의 부분, 신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문제 많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르치면서 다시금 펜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18절과 19절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교사들과 바울을 반대하는 파당의 사람들을 향한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철학에 미숙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헬라 문화 그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리스 지역을 다닐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다시금 접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나면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깨닫고 난 뒤에 주눅이 들어서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세워졌던 자들이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증거자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바울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렸는데, 이제는 헬라의 철학을 그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철학보다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도 여러 헬라 지역에 다니며 헬라 지역의 문화와 철학을 접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저급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들은 헬라 문화의 숭배자들입니다. 당시에 헬라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들이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이미지의 그 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하기 4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철학을 전파했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그 도시를 주름 잡았고, 그러니 철학에 대한 숭배 사상이 대단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라파엘로라는 대단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염을 기른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철학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서 학당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런 철학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학당에서 배웠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변해야 할 것인데 반대로 교회에 와서 세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왠지 교회의 문화는 좀 저급한 것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언어들, 수사학을 배워와서 교회에 와서 그거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너희들이 잘못되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바른 복음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오히려 그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 홀려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말하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중간에서 불러서 교회는 그런 말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최고 권위만을 교회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최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 교회의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앞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교회의 교사라고 교회에서 떵떵거리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이들 생각과 말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이죠. 리더십이 부재됩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주대로 두세 시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싶습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을 정말 말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리더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결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세상의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세상의 사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교회 성도들이 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힘, 세상의 생각만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 중에 상처받는 자들이 생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눈에 띄고 많이 섬기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분들이 이렇게 섬길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기준을 삼을 때가 교회에서 제법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동서교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는 이 동서교회는 정말 이 말세 때에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교회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 장로, 권사, 목사,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점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른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동서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교회 내에 그런 자들을 향해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 나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당장 너희들 앞으로 뛰어가겠다.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놈들, 헬라 문화가, 헬라의 철학이 십자가보다 고차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말과 지혜가 아름답다고 외치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다 뒤집으러 가겠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가서 진짜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진정한 능력을 너희들 속에서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 되는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도 나눴지만 능력,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길래 목사님이 오늘 능력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오늘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능력이 뭐길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이 아닌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바울 선생님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흔하게 능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크고 고차원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20절 능력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결국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능력이라는 단어를 구하는데 핵심입니다. 이게 능력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키이자 열쇠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다. 물론 귀신이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크게 보면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우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말투도 잔잔하고 막 거룩해 보이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다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능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사는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사는 사람, 내가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변화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변화해야 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변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능력이란 것이 뭐냐?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능력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병고침도 변화 아닙니까? 아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니까 우리의 아픔이 사라져서 변화가 내 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 쫓는 것도 변화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이 능력이 가장 멋지게 꼽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람이 변했다는 것, 그게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맺는 열매, 그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전과 달라졌는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의 삶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찾아가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겠다, 내가 그들 속에서 능력을 보겠다,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한 말이 무엇을 본다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대단하다 하고 있어도, 자기들이 대단한 말로 앞에서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만 덩그러니 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가, 그들의 진정한 삶이 다 바뀌고 있는가,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겠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진정으로 변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들을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 말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도대체 이런 능력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는 있습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야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여러분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변화된 삶, 그렇게 변화된 자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실제로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등부 애들을 가르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골 때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문상을 한 장씩 준다 하고 애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 문상만 바라보고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 이야기로 하면 일진들이죠. 일진들이 제법 많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주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가 좀 필요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면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10명씩, 10명씩, 20명씩 아이들이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확 다 휩쓸고 왔다 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에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번은 했는데 이놈들 몇몇이 수련을 한다고 하니까 놀러 온 것입니다. 첫날에 평소보다 이놈들이 더 말을 안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흐립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3대3으로 이 친구들이 다이다이 맞짱을 뜰 분위기를, 수련회를 다들 등록하고 있는데 그 등록하는 장소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보고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니들 다 따라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지하 예배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비어있는 옆에 있는 예배실로 이 친구 6명을 데려가면서, 근데 거기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 6명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오면서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제압을 좀 확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밀대걸레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된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밀대걸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액션을 좀 보여주자 해서 이 밀대걸레를 확 들고 벽 모서리에다가 이 밀대걸레를 탁 때렸더니 걸레가 부셔지면서 하나의 긴 몽둥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 때리고 저도 소리를 한 번 더 확 지르고 너희들 들어와! 이렇게 외치고 이 매를 들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빈 그 예배당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무기를 사용할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했던 이 액션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사히 이 아이들이 제압이 되었습니다. 마치 순한 어린 양같이 6명이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리들 중에서 2명 정도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진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요청인지 아시겠습니까? 중딩들이거든요. 중2, 중3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요청을 했냐면, 도사님, 이번 주간에는 술은 안 마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술은 안 마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제가 담배는 손을 떼기가 어렵는데 술은 안 먹고 참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변하거든요.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개성중 아이였는데 그렇게 하나둘 변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열심히 대답해주는 아이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놀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 친구들이 오면 선생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겠습니까? 강사님, 이 친구들 좀 못 오게 하면 안 됩니까? 분위기 풀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면 다른 친구들이 주눅 들어서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엄마들이 거기에도 몇 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육상 안 좋아서 이 친구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니 이 변화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놀래고 모두가 다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진짜 능력 아닙니까? 아무도 못하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 말이 그럴듯한 것보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변화가 진짜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속에도 이런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앙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제자들의 그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도 찾아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여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제 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이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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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 능력이 내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님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